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그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다이어리를 이렇게 끄집어서 빼서 한번 읽어봤더니 제법 괜찮은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상 우리가 봄인데 시의 제목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한 추위 속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겨울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극한 탄식 소리에서 생명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산모의 마지막 진통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곳에서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패자의 마지막 실패입니다. 모두로부터 버림당하는 곳에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언제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 박수를 치셔가지고 네. 제가 이 시를 30살에 썼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인으로 등단을 할 걸 그랬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를 적어보면서 사실 지금 기억도 나지 않았던 시였습니다. 그때 뭔가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잠시 임했다 가셔가지고 뭔가 적었나 본데, 적지 않았으면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이 글귀를 적어놓고 다시 읽어봐도 정말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가면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꼭 그분이 우리에게 봄처럼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탄식 소리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큰 탄식 소리를 내시면서 오늘 우리의 진통을 이해하시는 그분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로부터 사실 버림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시간, 주님이 다가오는 시간, 나도 그거 겪어봤다, 너도 실패해봤지만 나도 그런 실패해봤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렇게 성령님 오늘 저에게 봄처럼 다가오시는군요 라고 하며 그렇게 읽었던 시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해 가실 때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꽝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알 필요까지 있겠냐라고 하며 생략되는 영역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삶과 신앙의 분리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후회를 해보지만 어느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공법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신앙의 편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고3 자녀들이 있고 20생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네가 이 시기만 공부 잘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라고 했던 그 작은 문을 열어 놓았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신앙의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이 시기만 잠시 주님을 내려놓고 나중 돼서 이게 해결되면 그때 내가 다시 열심히 하리라. 매번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정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로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도 도덕성이 결여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실력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 있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그 모습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모든 일들을 누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라고 하지만 성경 안에서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도 기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그러니 내가 제자들인 너희를 떠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 뒤에 오늘 내 뒤에 오실 이라고 하며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12명의 제자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의아해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야 투덜이 저 김씨가 갑자기 저 입이 바뀌더니 갑자기 찬양하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어. 그런 모습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쟁이 우리 김 집사님이 항상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더니 이제 경청하는 태도로 바뀌게 됐어.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야 짠순이 최권사님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더니 갑자기 이제 서로 나누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본인들끼리 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가며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전에는 제자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언어 유희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제잘거리는 일들만 했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러한 은혜로 하여금 이들 안에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으로 받았던 변화, 어떠한 그런 내가 그동안 나의 성품 훈련을 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보다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에 오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것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은 정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나의 지금에 있는 이 집을 내려놓고 정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 땅 끝까지 가기로까지 결단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기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외적인 다른 모습들도 있겠지만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나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안에 살고 있었던, 그동안의 죄에 노출돼 있어서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에 다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죄로 얼룩졌던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국 간판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이 천국 간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앞에 이 장미연 시장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주인 바뀐 집은 항상 바꾸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간판입니다. 이 집주인이 바뀌면 항상 간판이 먼저 바뀝니다. 이 업종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간판이 바뀌는데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나가고 간판도 바꾸어 가고,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테리어가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형수술보다 성령수술 받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애써 다른 곳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중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를 했는데 한 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볼수록 예뻐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볼수록 예뻐져? 그러는데 이거 제가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볼수록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뭐 예뻐진다는데 뭐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볼수록 예뻐져?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래, 내가 어디 뭐가 달라졌나? 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계속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이 시간들 하고 있어서 그 기쁨이 계속 제 안에 머물러 있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얼굴 인테리어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기쁨을 간직하고 최고의 기적인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교회 안에서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점검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성령님은 구원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창조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정말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오늘 이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이 되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난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감동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렇게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성령님이 프로포즈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밀어 넣으셔서 이제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잡다한 것들이 다 정리되게 되고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주인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정말 떨림을 경험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자복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의 때를 지나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 세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런 모든 때를 보면 모든 게 새롭죠. 사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고, 저기 굴러가는 돌만 봐도 웃음이 나고, 하나님 저기 안에 심겨져 있는 저 풀만 봐도 자연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이야기됐지만 성령 세례는 일회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이제 나를 찾아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러니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늘 충만함을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보면 정말 충만이라고 하면 넘실거려서 흘러 넘치게, 정말 부어 넘치는, 이것을 우리는 충만, 그리고 물이 넘치는 만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가득 채워지는, 바람 빠진 풍선에 다시 바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충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성령님이 일치해서 그 가운데 갈등이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인격과 나와 우리의 성령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일치되어져서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어떠한 상태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태도들과 수많은 과정들이 있죠. 물론 우리의 현상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동의하고 우리께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마음의 뜨거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손을 든지도 모르게 손을 몇 시간씩 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일들의 과정들이 있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어떠한 내 안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러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안에도 계속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훈련,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은 우리가 처음은 다 익숙하지 않은데, 이것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순종에도 내가 지금 이것을 주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이성에, 그리고 내 감성에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거기에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겪어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성화, 말 그대로 성품에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가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사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또 다른 사역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앞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그렇게 양심을 자극해서 양심을 찔리게 해서 우리가 죄가 있음을,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성령님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상반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현듯 생각나게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되는 장면들이 생각나게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순간입니다. 너가 전에 이러한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었지, 이러한 때 이렇게 내가 너를 도운 것을 기억할 때가 있었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과정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봄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한의 추위에서도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곳에서도 거기에서도 다시 축복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탄식을 더 크게 듣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신앙의 홀로서기를 세워가시면서 이제 믿음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대로 자기 사랑에 취해서 자기 애를 가지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실 관심을 갖지 않을 때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스승, 그러니 우리를 돕는 스승,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스승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진정한 너희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꿩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진정한 매가 되면 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꿩 잡는 게 그냥 단순히 소 뒷걸음치다 잡는 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매가 되면 그 매는 항상 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너 지금 혼자 있지? 외롭지? 너 괴롭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인식하고 인정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도 웃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과거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고, 미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겠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겠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 대신 화관을 주어서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앞에 오셔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에 계셔서 안 보이십니까? 차라리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계셔서 못 봤는데 주님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초대